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꼭 손잡으시고 사랑합니다. 네. 아직도 사랑합니다 말하기가 어색한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아요. 그래도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가족들에게나 우리 성도들에게 사랑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참 행복한 일인 것 같아요. 누군가 옆에 내 사랑하는 자가 있다면 그 사람 때문에 내 삶이 힘이 되고요. 그리고 그 사람 때문에 여전히 내가 살아갈 가치가 있고 살아갈 이유가 있는 그런 삶이지요. 여러분 하여튼 여러분 주변에 있는 그 사랑하는 사람들 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이 더 깊어지고 더 풍성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모세의 기도에서 살펴보려고 그래요. 모세의 기도 제가 제목 붙이기를 중보기도다. 중보기도. 모세의 기도는 중보기도. 오늘 32장에 나와 있는 기도는 모세의 중보기도입니다. 미국 대통령 특별보좌관을 지냈던 찰스 콜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교도소에 수감이 되지요. 근데 이 사람을 위해서 특별히 복음을 전하면서 중보기도를 시작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상원의원이었던 헤더필더, 휴스, 퀴에라고 하는 이 세 사람인데요. 이 세 명의 상원의원들이 이 찰스 콜슨을 위해서 특별히 시간을 내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찾아가서 위로도 하고 그리고 책을 선물해 주기도 합니다. 그때 선물한 책 가운데 한 권이 C.S. 루이스가 쓴 진정한 기독교라고 하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굉장히 교만하고요. 아나무니였던 이 찰스 콜슨, 이 세 사람의 상원의원들이 기도했고 그리고 진정한 기독교라고 하는 책을 읽으면서 기독교에 대해서 마음을 열게 되었던 겁니다. 근데 아직 이 사람이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이 퀴에라고 하는 상원의원이 이 찰스 콜슨을 생각하니까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했느냐면 그 사람 대신 내가 형을 대신 살아줄 수는 없을까?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변호사이기 때문에 법조문을 찾아보다 보니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그 법조문을 들고 판사를 찾아갔습니다. 내가 찰스 콜슨을 대신해서 형을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이 판사는 이런지하에 거절합니다. 결국 대신하지는 못했지요. 근데 문제는 이 소식을 누가 들어요? 찰스 콜슨이 들었던 겁니다. 아니 요즘 같은 세상에 누가 나를 위해서 형을 대신 살아줄 수 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교도소에 수감되었는데 내가 대신 가고 싶어. 내가 대신 갈게. 그럴 만한 사람이 있습니까? 있지요. 자녀들. 내 자녀가 교도소에 수감됐다면 내가 대신 형을 살아주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그러면 대신할 수 있어요. 그렇죠?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대신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퀴에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제안을 한 소식을 듣고 찰스 콜슨이 굉장히 감동을 합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결국 찰스 콜슨은 마음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고 자기도 누군가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자기 출세와 또는 자기의 어떤 것을 위해서가 아니라 누군가의 도움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데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상황에서 자기가 누군가를 위해서 도울 수 있는 일은 같이 수감되어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법을 몰라가지고 이 교도소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법을 조금이라도 알았다면, 조금이라도 이런 법에 대해서 누군가가 설명이라도 해주었다면 교도소에 들어오지 않아도 될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법률 상담을 해주면서 있는데, 물론 이제 교도소 직원들은 당신이 여기에서 변호사라고 여기서도 변호사인 줄 아냐? 그러면서 그 일을 못하게 하지만 실제로 같이 있는 사람들의 자문을 해주면서 법적인 도움을 도와주기를 계속합니다.
그리고 나와서 그가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생각해 보니까 교도소 안에 있던 그 사람들, 그래서 그 사람이 만든 게 뭐냐면 이 교도소 선교회입니다. 이 교도소 선교회는 지금은 전 세계에 조직되어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있고요. 그래서 결국 이 사람이 이 교도소 선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그리고 그 선한 일을 한 그 결과물로 템플턴상, 이 템플턴상은 기독교인들에게 주는 이 노벨상과 같은 상입니다. 그 상을 이 사람이 받게 되지요. 근데 이렇게 한 사람이 변화되어서 이 기독교 세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었던 계기는 바로 여기 세 명의 상원의원 헤드필더와 휴즈, 퀴에라고 하는 이 사람들의 중보기도에서 시작되었다. 물론 여러 가지 요소도 있겠지만 그들이 정말 진심으로 찰스 콜슨을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다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모세의 기도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이 모세를 따라서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시내 산까지 왔어요. 시내 산까지 왔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 산으로 부릅니다. 그리고 십계명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여러 가지 말씀을 주세요. 그런 시간이 40일 정도 걸립니다. 모세가 40일 동안 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 이 밑에 산 밑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인내심이 바닥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새로운 일을 꾸밉니다. 우리 1절을 한번 볼까요? 1절 한번 열어보지요. 32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 그게 뭐예요? 우상이에요, 우상. 우리를 위하여 만든 신이 바로 우상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그러니까 우상은 결국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만드는 거예요. 신이 원래 계신 분이 아니라 내가 신을 만드는 거지요. 그리고 그 신이 나를 인도할 거며 나를 보호할 거라고 믿는 겁니다. 이게 우상인 거지요.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다. 이 아론을 통해서 만들어진 신,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우리 금송아지 한번 볼까요? 앞에 있는 유명한 화가가 그린 그림인데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그것을 섬기는 그 모습입니다. 그럼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여러분 그 금송아지 앞에 번제, 화목제를 드리면서 금송아지를 섬겨요. 나중에 모세가 아론에게 따지니까 아론이 뭐라고 그래요? 사람들이 금을 가져왔는데 금덩이를 어디에 던져요? 불에 던졌더니 펑 하고 송아지가 나왔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은 아론이 사람들한테 금을 가져와라. 그래가지고 아론이 정교하게 저 송아지를 만들지요. 우리 다른 그림 하나 볼까요? 좀 전에 봤던 그림. 송아지 같으세요? 비슷하지요? 저게 카타리나 수도원에서 조금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도로 옆에 있는 바위입니다. 이렇게 바위 산에 있는 보여지는 그 송아지 모습인데 그래서 사람들은 저 송아지를 보면서 그때 만들었던 송아지의 모형이 여기 그대로 남아있다고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어쨌거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금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음란하게 섬겼습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이 말합니다. 내일은 여호와의 성일이다. 그렇게 선포하고 일찍 일어나서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면서 앉아서 먹고 그리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큰 기적과 권능으로 이끌어낸 것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그 기억이 생생할 텐데 아예 기억조차도 하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들이 애굽 애도에 생활할 때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얼마나 하나님 앞에 고통스럽게 부르짖었는지 하나님께서 그 신음소리를 들었다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렸어요. 그리고 그를 애굽에서 인도에 내서 홍해바다까지 이르렀을 때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옵니다. 앞에는 홍해바다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홍해바다를 열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바다 가운데로 인도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의 군대로부터 완전하게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요, 이날 이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번제를 드리며 그리고 화목제를 드린 그날 아침에 그들이 못 먹었을까요? 못 먹었을 것 같으세요? 만나 먹었잖아요. 만나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음식이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아침에 나가서 여전히 만나를 모아가지고 만나를 굽기도 하고 찌기도 하고 그래서 그 만나로 양식을 만들어 먹었습니다. 그리고 반석에서 나는 물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능력 잊어버리고 있어요.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우리의 삶이요 무너집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할 때 감사할 수 있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통제가 될 수 있어요. 근데 그 은혜를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푸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잊어버리면 막무가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죄를 범하는데 그냥 그 속에 자연스럽게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은혜를 잊어도요 너무 빨리 잊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신상을 만들어 놓고 이 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를 인도할 신이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그들을 위해서 신상을 만들었던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 진노하십니다. 32장 7절로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지금 누가 인도해냈어요? 하나님께서 인도해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 신이 우리를 인도해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 어처구니가 없지요. 1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모세에게 말합니다. 너로 내 후손으로 큰 나라가 되게 하겠다. 이 말을 모세가 들었을 때에 모세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모세는요 지금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모세는 봤잖아요. 애굽에서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는 것 한 가지 한 가지 내릴 때마다 애굽 백성들은 고통 중에 신음했고 고통으로 부르짖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순식간에 그들을 치신다면 아무도 살아남을 자가 없는 겁니다. 요즘에 이사야서를 읽는데요. 새벽에 히스기야 아수르 군대가 18만 5천 명이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룻밤에 그 18만 5천 명을 죽이십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 지금 모여 있는데 순식간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들을 치신다면 그것이 얼마나 두려운 이야기인지 모세는 잘 알고 있었던 것. 또 한 가지, 모세는 내 자손을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라고 할 때 속으로 할렐루야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서 내 후손들을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그 소리를 듣고
할렐루야 하면서 속으로 은근히 좋아했을까요? 그렇지 않지요. 모세는 지금 하나님께서 진노하는 이 진노가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결국 모세의 기도는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려서 결국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진멸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바꾸십니다. 바꾸고 그를 인도에 가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보응하리라.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우상 숭배 그리고 하나님을 배신했던 자들 결국 광야에서 다 죽어요. 근데 보니까 때때로 사건들이 있어서 그 사건에 연루되면서 그들이 다 광야에서 멸망하고 새로운 세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자, 여러분, 기도가 뭘까요? 여러분의 기도는 뭡니까? 기도를 간단하게 정의한다면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 대화다. 제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거기에 응답합니다. 이게 기도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언제 기도해요? 힘들 때만 오잖아요. 그렇죠? 힘들 때만. 여러분 힘들 때만 오면 안 되고요. 늘 대화를 나눠야 돼요. 보고 싶었던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면 할 말이 없어요. 근데요, 늘 대화하던 상대는 만나면 그렇게 할 얘기가 많아요. 어떤 사람이 그러대요. 전화기를 붙잡고 2시간, 3시간 통화하고 나서 전화 끊으면서 뭐라고 그래요? 야, 우리 만나서 얘기하자. 만나서 얘기 열심히 하고 나서 가면서 뭐라고 해요? 내가 이따 전화할게. 그렇죠? 자주 만나는 사람들은 할 얘기가 많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그래요. 기도하는 사람들은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께 할 말이 많아져요. 그런데 기도를 잘 안 하는 분들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딱 앉으면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몰라요. 뭔가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어서 나왔는데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 한두 마디 하다 보면 금방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5분 기도하면 1시간 기도한 것 같고요. 그리고 한 10분 기도하면 하루 종일 기도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요. 자, 기도는 그렇고요. 중보기도란 뭘까요? 중보기도는요, 하나님께 어떤 사람을 대신하여 내가 대신 나가는 것.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구해야 되는데 그 사람을 대신해서 내가 그에게 기도하는 것. 그러니까 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의 문제를 내가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거지. 오늘은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보다도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 기도해야 되는 그런 상황. 모세의 기도는 바로 그 기도입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에게 중보자가 계시지요. 가장 우리의 큰 중보자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우리 디모데 전서 2장 5절 한번 볼까요?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또 한 분이 계세요.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도 우리의 중보자로서 로마서 8장 2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도요, 우리 중보자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서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도 중보자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모세가 그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 형제와 자매들을 위해서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것. 또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왔고 그 기도 때문에 내가 영적으로 살아있다고 한다면 나 또한 누군가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중보자가 되어야 돼요. 그의 사랑을 입은 자의 태도죠. 그렇다면 오늘 이 모세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가? 어떤 기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돌려놓았을까? 저희들도 모세처럼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자, 모세의 첫 번째 기도, 그 기도의 내용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입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기도할 때에 그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그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때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중보기도했다, 그래서 내 자신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에도 가끔 우리 마음에 그런 경우가 생겨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셔야 되는데 내가 인정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는가? 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하고 있는데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스멀스멀 내 마음속에 들어설 때에 그건 결국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일한 거예요? 나를 위해서 일한 거예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 출애굽기 32장 11절입니다. 1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12절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아멘. 지금 모세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은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낼 때 하나님의 큰 권능과 능력으로 인도해냈어요. 그래서 주변 나라들이 다 놀랐어요. 애굽도 놀랬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인도했다고 주변 나라들의 소문이 났어요. 두려운 하나님.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가나안 사람들이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었어.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았던 거지. 그런데 만약 모세가 하나님께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그 백성들을 그렇게 광야에 인도했는데 거기서 다 죽인다면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인도해냈다고 그들이 말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결론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예가 지켜져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나를 고쳤다라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에도 또 누군가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는 기도예요. 우리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같이 읽어봅니다.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옵소서. 롯이 떠났을 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북, 동, 남, 서 둘러보아라.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야곱이요, 부엘세바를 떠나서 밧단 아람으로 가다가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서 돌베개를 하고 잡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꿈속에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놓은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그렇게 해서 지금 이 약속이 성취되어 가는 과정인 거예요. 애굽의 노예 생활은 그들을 이끌어서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그 땅, 그 땅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 이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여기서 죽이신다면 그 약속은 뭐가 되느냐는 거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아니 신앙생활 아니라 세상 살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 입으로 뱉은 약속, 이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때 제일 곤란하잖아요.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경험할 거예요. 여러분 친구들과의, 아니면 회사에서, 아니면 여러분들이 같이 공동체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할 때에 여러분이 약속한 것, 그 약속한 것을 지키려고 무던히 애를 쓸 겁니다. 근데 그 약속한 것이 올무가 될 때도 많잖아요.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 근데 기도할 때 그 약속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뭔지 알아야지요. 그렇지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뭘 약속하셨어요? 약속하신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많은 말씀을 주셨는데 그 약속이 뭔지 모르니까 우리의 기도가 힘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 얻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말씀 따라서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중보기도 할지 저 사람도 예수 믿어야 됩니다. 저 사람도 구원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야고보서에서 말씀합니다. 병이 있으면 함께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라고 한다면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는 지금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모세의 기도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32절 말씀을 한번 보지요. 3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자, 모세의 기도는 어떤 기도예요? 중보기도인데요. 여러분, 내가 중보기도의 대상인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는 분리되어 있습니까? 하나입니까? 하나예요, 하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는 고통이 모세의 고통인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다 멸망을 당한다면 모세는 행복할까요? 동일하게 고통당하는 거예요. 동일하게 아픈 거예요. 사실 중보기도의 가장 기본은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이 없으면 중보기도 하기가 어려워요. 우리나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가 이만큼 살게 된 것, 뭐 젊은이들은 많은 사람이 우리나라가 살기 어렵고 뭐 헬조선을 이야기하고 그러지만 여러분 나가서 돌아다녀 보세요. 아프리카도 그렇고 동남아도 그렇고요, 남미도 그렇고 요즘 에콰도르가 이 마약 이 조직들과 전쟁을 벌이고 있는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불안해서 못 살고 있다. 우리가 그만큼 살게 된 것,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요, 신학교 다닐 때만 해도 기도원에 가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붙잡아 달라고, 이 나라를 지켜달라고. 여러분 이것이요, 언제부터 시작되면 우리가 나라에 기독교 복음이 들어오면서, 개신교 복음이 들어오면서부터 실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렇게 많이 기도했던 거예요. 2차 강점기에도 마찬가지고 6.25 전쟁 이후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위기 가운데에서도 우리나라가 살 수 있었던 것 가운데 하나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 근데 여러분 이 중보기도라고 하는 것은 나라 민족을 향한 사랑이 없으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할 수 없어요. 내 아이를 정말 사랑하니까 아이를 위해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친구가 구원받아야 된다고 하는 그 간절함이 있으니까 그 친구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이 빠진 중보기도는 힘이 없는 거예요. 이게 사랑의 기도는 어때요? 이 중보기도는, 사랑으로 하는 중보기도는 그 사람의 아픔이 내 아픔으로 고스란히 느껴지니까 그 아픔 그대로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중보기도지.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의 기도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냥 의무적으로 한마디 하고 맙니까? 아니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아이 지켜주세요, 그렇게 한마디 하고 끝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중보기도라고 하는 것, 그거는 그 사람과 내가 동일한 아픔을 끌어안고 기도하는, 그 사람이 모른다 할지라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세가 느끼는 느낌을 잘 못 느낄 것 같아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두렵고 큰 것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들이 잘 모르지만 알고 있는 모세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요. 이 땅에 많은 영혼들이 예수를 믿지 않아요.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않고 살아갈 때 그들에게 어떤 결과가 미칠지, 아니면 죽음 이후에 그들의 삶이 어떻게 이어질지에 대해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것. 특히 내가 사랑하는 사람,
특히 내가 정말 귀중하게 여기는 그 사람. 그래서 복음 전도하는 거고요. 그래서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기 아플 때 엄마는 아이가 아픈 것보다도 더 큰 고통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누군가를 위해 중보기도 한다는 것, 그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의 상황, 그 사람의 아픔을 함께 품고 기도하는 거예요. 함께 느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분리된 게 아니에요. 같이 하나인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 가운데 하나가 중보기도입니다. 우리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또 세상의 아픔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전쟁터에서 또 혼란스러운 전국 가운데에서 또 극심한 가난 가운데에서 이현도 선교사님 위해서 작년에 저희들이 다녀왔는데요. 가서 느끼는 게 그거예요. 이현도 선교사님도 하나님께 그런 음성을 들었다고 그러잖아요. 자기 딸 때문에 그렇게 고통스럽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너는 내 딸 때문에 그렇게 아프냐? 나는 10억의 아프리카 사람들 때문에 마음이 아프다. 그 마음이 느껴지니까 아프리카를 떠나지 못하고 지금도 여전히 그들을 위해서. 제가 말씀드렸지요. 우리가 가서 주일날 잔치를 했어요. 소 한 마리 잡으려고 하다가 2마리 잡았어요. 근데 남는 게 없어요. 동네 사람들이 다 옵니다. 처음에는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한 1000명에서 1500명 올 거예요. 그렇게 올 사람들이 있어요. 그랬는데 실제로 그렇게 와요. 동네 소문이 나가지고. 근데 그 한 끼 먹기 위해서 다 몰려오는 거예요. 그 한 끼 얻어먹기 위해서.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들의 아픔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되는 거지. 여러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형제자매들 옆에 같이 있으면서 아픔이 있다면 함께 기도해 주세요. 또 나라 민족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세요. 모세의 기도를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는 기도, 그리고 나와 내가 기도하는 그 대상이 분리된 게 아니라 한 몸 된 그런 사랑의 마음으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